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이죠? 네, 우리 인사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악수는 잘 못하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얼굴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어디서 만나야 돼요?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자, 인사를 보시면서 하늘에서 자 하면 또 만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네, 이쪽 보이는 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본데. 네. 네, 오늘 또 지역 형제가 좀 간증하니까 좀 새롭네요. 네, 저도 사자까지 한 줄 몰랐는데, 네, 좀 하나님 진짜 은혜입니다.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또 느끼면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내려놓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의 어느 선교사가 이제 시골에 전도하러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동네 어구에 한 할머니 이렇게 만났습니다. 짐을 이고 가시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무겁게 보이니까 연세도 되시니까 차를 멈추고 태웠어요. 근데 차를 탔는데 이게 계속 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짐을 좀 내려놓으시죠. 왜 계속 이고 계시냐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탄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냐. 너무한 것 같다. 머리에 이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마치 차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내 삶에 얽매였던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종종 택시를 탔는데 신앙을 했었는데 여전히 내가 뭔가 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어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30년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한 지 한 400년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나와서 지금 솔로몬 성전 짓기까지가 430년이 지났어요. 그 전에는 왕권 시대가 아니었고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약 430년 또 480년 동안 그런 좀 어두운 시절을 보낸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어디에 지역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곳에 지었는가? 여기가 이제 장소는 예루살렘 무슨 산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어요. 자, 지금 보이는 요 그림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에요. 수도예요. 네. 우리도 옛날에는 사대문을 중심으로 다 벽을 쌓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도 사방에 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리아, 이게 예루살렘 성에 모리아 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었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처음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2절에 모리아 땅에 가장 처음 가가지고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특별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 산 이 산이에요. 성전을 지은 그 산. 거기서 뭘 드려야, 아들을 뭐로 드려야 돼요? 번제로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좀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우리 당군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작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굉장한 좋은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이미 그때 수세식이 있었습니다. BC 2000년경에 수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 여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갔어요. 75살에 자녀가 없어요. 그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오면 왔잖아요. 한 약속대 왔잖아요. 오면 자녀를 빨리 주셔야 돼요. 늦게 주셔야 돼요. 빨리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자녀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그동안 25년 동안 하나님 계속 말만 하세요. 말만. 계속 말을 준다고 하니까 계속 그동안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녀가 안 생겨요. 그래서 사라는 이미 더 이상 생식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사라졌습니다. 99세가 됐어요. 90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그때 얻은 아이가 이삭입니다.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네. 웃기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님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 아이는 태생 자체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아들입니다. 그 잘 키웠어요. 얼마나 또 이삭이 또 너무 착해. 네, 순종적이고 똑똑하고 또 부모의 입장에 또 좋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 키워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을 너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신을 숭배하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신의 감동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여러분 그게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심정전 얘기 아시죠? 심정이가 어디에? 용왕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던지잖아요. 네. 공양미 300설 얻기 위해서 몸을 던집니다. 그런 것처럼 고대 문명에서 신의 마음을 가장 자극하고 움직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내가 가장 소중한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이죄입니다.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굴 바치래요? 이삭을 바치래요. 이건 충격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뭘 주기로 했는데? 이삭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기로 했는데 이삭을 죽이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자녀를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자녀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한 나라가 생겨요. 그럼 무슨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자녀를 죽여도 하나님 약속이 뭐 되려면 성취되려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뭐 하겠다? 살리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치러 가요. 모리아산, 그 내가 일려준 그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모리아산이야? 뭐 그 가까운 산도 있는데, 뭐 불암산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저까지 가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멀리 가야 되는가? 3일길 갔어요. 그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실 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 몰랐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가서 마침내 아들을 눕힙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한 그 찰나에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마음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누굴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가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그렇게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했듯이 이걸 바칠 때 굉장한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을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준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는 내려놓은 자리예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뭘 드렸던 장소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때예요. 얼마나 소중했어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온전히 내려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서 이 모리아 산에는 특별한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에는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다윗 왕이 아버지죠. 솔로몬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이 굉장히 신실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조선의 좋은 왕 하면 누구밖에 생각 안 나요? 그렇죠. 다른 대왕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세종대왕.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기억하라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입니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무슨 왕을 평가할 때 다윗만큼 못했다, 다윗만큼 했다, 이게 기준입니다. 다윗도 굉장히 중요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 왕이 하루는 모든 게 다 승승장구하고 뭐 잘 되니까 마음에 뭐가 올라올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인구 조사를 진행합니다. 나의 부와 나의 권력과 나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해요. 그 일에 무슨 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 코로나처럼 이렇게 돌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이라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백성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뭘 세워요? 성전을 세웁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은 것.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그곳에서 뭐가 세워지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잘 읽히는 책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석사학위까지 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또 내가 서울대 학사 석사 떼고 유학으로 박사 땄어요. 어때요? 굉장히 많이 고생했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할 쯤 됐어요? 고생한 것을 누리 보상받을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버드에서 8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유학 시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도 가졌냐면 유학 온 지 1년이 되을 때쯤 무렵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며 저 자동차에 치여 병원에 눕게 되면 합법적으로 쉴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또 자기 전공 아닌 것에 박사학위를 따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이 기간이 8년의 유학 기간을 통해 나는 내 안에 있는 성취욕, 세상을 향한 야심을 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것과 내 것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이 8년의 굉장히 어려운 걸 통해서
그 성취욕, 그리고 야심, 보상받고자 하는, 내가 노력한 만큼 많은 부를 누리고 좀 뭔가 명예가 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버드 대학 박사까지 땄는데 서울대 출신이고, 그럼 서울대 뭐 이렇게 딱 교수 자리에 딱 가는 거지. 이게 보이는 거죠. 저희가 제자훈련 이제 할 때 3단계 사과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라 그래요. 우리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좋죠. 성공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일단은 좋은 차, 좀 좋은 집, 또 좋은 직장, 돈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주로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참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새로운 성공의 정의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쯤 되면 이제 총리, 뭐 다음 때 왕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았어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만 있어요. 욥, 당대 최고의 부자예요. 하나님 가장 잘 섬겼던.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다니엘 총리, 요셉도 총리였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TV나 이거 보게 되면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저런 집에 살면 행복하겠지. 아, 저런 돈을 가지면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으면 내가 불행한 것 같고, 뭔가 없으면 뭔가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끌어가는 곳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은 세상이 바라는 성공상이 있어요. 거기로 이끌어가게 되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내가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성공이 봐요. 그게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든 침례 요한처럼 6개월 짧게 뜨겁게 살아가다가 목이 베어서 죽든, 그걸 다 성경이 성공이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이제 8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내가 2년 동안 몽골에 가서 선교사를 하겠다. 네.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몽골에 이제 선교사로, 목사로, 그리고 거기에 교수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첫 번째 결심을 하고 갑니다. 이제 아이도 생겼어요. 근데 아내도 먼저 단기 선교사로 2002년에 갔습니다. 엄마가 갔는 게 딸이 이제 자기만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동현인데, 동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서점 같은 데 갔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게 이런 몽골 사막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몽골 사막을 보여주면서, 동현아, 너 여기 가고 싶니?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가고 싶으세요? 와, 사막 대박, 야 멋져, 이렇게 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애는 더 그러겠죠. 여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에요.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가 지금 여기 가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대답이 뭘까요? 그럼 갈래요. 거기 좋대요. 거기 좋대. 여기 이런 곳에 좋대.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있으니까.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얘한테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동현이에게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사막인지 아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엄마와 함께라면 어떤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저자가 이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다시 확신할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환경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잖아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을 내놓을 때 그 모든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와 이삭을 다 더 크게 허락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가 아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성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좋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몽골에 가기를 결정한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맞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는데 다 내려놓은 거죠. 물론 처음에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은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경험했다. 그 신앙은 체험해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길 바랍니다. 이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일목장 사진입니다. 물론 일목장에 오셔서 이 사진에 안 찍히신 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찍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목장 사진이에요. 어제 사진입니다. 삼목장은 지금 캠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냈는데 그 다음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올린 겁니다. 네, 사진이 어두워가지고. 네. 그리고 이 삼목장 어제 모인 사진이에요. 우리 9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추 100명이 돼요. 근데 이 1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집을 오픈해야 돼요. 우리가 또 건물 없는 교회를 물론 좋죠. 36대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우리가 건물 없는 교회를 추구해요. 네. 그리고 이거 하려면 헌신해야 되고 집을 열어야 돼. 어쩌다 한번 여는 게 아니고 계속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목장을 배가는데 또 김영기 집사님이 또 집을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헌신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거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어떤 것도 세워지지 않아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내려놓고 또 계속 내려놓고 다윗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갖고 있는다면 좀 건물이 좀 없으면 어때요? 가족이 이렇게 열린 집을 희생하고 또 집사님들도 파트락 하려면 또 계속 뭐 싸워야 되잖아요. 전에는 교회만 오면 됐거든요. 네, 금요일날 저녁에 그냥 오면 되는데 우리는 뭘 들고 와야 돼. 밥을 꼭 먹어야 되는데 밥 들고 오고. 네. 또 얼마 나오지 우리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됐는데 눈치 보니까 또 들고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들고 오시고. 네, 너무 감사해요. 일단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가 실은 건강한 교회는 편하게 돼서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행복하려면 부모의 사랑이 필요해요. 부모의 희생이 필요해요. 똑같은 원리로 교회도 건강하려면 사랑과 희생이 전제됩니다. 그것도 없으면 절대 건강한 교회가 탄생할 수 없어요. 이 일 헌신하신 우리 교우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텐트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텐트예요. 여기 길이가 30규빗입니다. 30규빗은 손 여기 위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까지 한 45세에서 50cm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한 15m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전을 지을 때는 정확하게 2배로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에요. 넓이가 20규빗이면 전에는 10규빗이에요. 높이가 30이면 전에는 15였다는 거죠. 정확히 2배로 커졌습니다. 뭐가 커진 거예요? 영향력이 커진 거죠. 수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으면 영향력이 커집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으면 영향력이 커지지 않아요. 누군가요? 네,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 회사예요. 미국의 1등이 아니고 전 세계 1등입니다. 최고의 회사를 세웠어요. 근데 췌장암으로 56세에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가 변상에서 투병할 때 그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끝을 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성공한 인생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병들어 침상에 누워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에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삶을 유지할 정도의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후로부터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나 같은 비틀린 인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도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 더 좋은 대학, 여기에 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입니다. 또 이 땅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 가치를 둘 거냐 이거예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원주민들은 원숭이 잡을 때 안에 먹을 걸 두고 그 손을 빼는 곳에 좀 조그맣게 만들게 되면 바나나 집으려고 이렇게 손을 넣었는데 안 빠지는 거죠. 안 빠지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이게 손을 잡았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려면 뭘 넣어야 돼요? 바나나를 넣어야 돼요? 그럼 빠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잡으러 가도 이거를 안 놓는 것입니다. 그냥 잡아요.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놓으면 자유로운데, 놓으면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질 텐데 이걸 못 놓는 거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스티브 잡스처럼. 아 그래 세계 1등 어우 좋네. 야 엄청난 부자야. 그게 인생에 마치 당인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 할 때? 주님 안에 내려놓을 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지을 때 특별했어요. 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뭐 했다고요?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장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으며. 자, 그러니까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떴어요. 그럼 거기서 다 치석을 해요. 다 맞춰요. 정확하게. 그 당시 때 시멘트 바르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끼워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법 자체가 잘 치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저기서 다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와가지고 맞추기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났어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나 돌을 뜨는 곳에서는 소리가 많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굉장히 많이 났죠. 뭐 쪼개고 자르고 치석하고 이 과정 굉장히 소음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잘 다듬어지면 더 이상 뭐가 나지 않아요?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 삶을, 내 인생은 실은 거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 내 인격을 주님 앞에 잘 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주의 형제가 그렇게 많이 방황했지만 다듬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분이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전에 맞게 치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으로 세상의 채석정에서 떼어내셨다. 여러분 다 떼어놓으신 분들이야. 돌 한 50개, 60개 모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깎이고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의 작업장, 그분의 작업장이 있다는 거예요. 작업장에 들어졌다. 비록 거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다. 좀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좀 거칠어도. 시련의 망치와 끌이 기술이 좋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 그것들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모습처럼 변화시키고자 사용하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나요? 말 못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나요? 그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면,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으면, 움켜진 바나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 성전의 시장대로 다듬어진 귀한 돌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성전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곡을 찾았는데 딱 이게 있더라고요. 네. 저 노래를 몰라요. 그러나 가사와 오늘 설교의 내용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이에요. 이영규 선교사님도 실은 그 서울대, 하버드 박사, 그쯤 되면 뭐 엄청난 학벌 아니에요? 최고 학벌이죠. 그걸 내려놓고 그냥 선교사로 몽골에 간다는 거, 평범하게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내와 같이, 가족과 같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도전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버드에 갈 때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길 바라시는 걸 하면서 갔는데 또 거기서도 하나님 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실은 여러분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이 법정 싸움에 이길까요? 아니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네. 내 인생을 잘 몰라요. 근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분께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세요.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다니엘처럼 높은 지위든 아니면 침례요한처럼 숭계의 자리든 이영규 선교사처럼 하버드 갔다가 다시 몽골에 같은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그게 다 성공의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실은 이 일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좋은 병원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몫으로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자기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삶도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야망, 지위, 내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재물, 지식을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를 위해 쓰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갈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드리면 가장 좋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대로 살아갔던 많은 그리스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또 내려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